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복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셰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가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이방 족속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 모함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신명기 2장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시죠. 애굽 땅에 친히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이방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방 족속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면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은 치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과 함께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합니다. 그는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정하게 요청합니다. 절대로 왕의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고 그냥 그 길을 따라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먹을 게 필요하면은 왕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 먹겠다 했어요. 그러니 다만 그냥 그 길을 걸어서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이전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도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서 길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런데 시온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엿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기로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시온에게 당신 땅을 그냥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시온이 거부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시온이 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사실 시온이 거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과 시온이 전쟁을 벌인 겁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자꾸만 하나님께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을 심판하기로 하셨잖아요. 게다가 애굽 왕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애굽 땅이 쑥대밭이 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애굽 왕입니까? 헷갈리시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애굽 왕의 책임으로 돌릴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겠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애굽을 심판하게 하셨고 게다가 애굽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애굽 왕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느냐 주장할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불신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서로 긴장감을 이루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게다가 애굽 왕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애굽 왕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애굽 왕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강팍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면 애굽 땅에 심판당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애굽 왕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경우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는 싸우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죠. 이렇게 보면 시온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온도 원래 그 마음이 강팍했어요. 성품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팍함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패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시온의 책임인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따로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점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세요. 먼저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결국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꼭 그러셔야 했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악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람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그들이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이고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나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빌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애굽의 총리이시고 우리는 그저 당신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제의 가족을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셉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것도 뭘로 바꿔서요?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의를 행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미약한 존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으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왕처럼 또 아모리 왕 시온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그를 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그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인 것으로 깨달아서 더욱더 힘쓰게,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고도 특공대와 동암 지역아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셔서 능력 있게 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서져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세워진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헌신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